나눌 말씀은 무엇이 중요한가입니다. 사람들에게 저마다 행복이라는 것이 있고 그 행복에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랩런트는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먹을 때가 참 행복하다. 정말 이 먹는 거를 먹지 말라고 하면은 불편함이 있을 정도로. 또 어떤 랩런트는요. 노래방을 가서 노래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 말하겠죠. 자기의 행복의 여러 가지 기준들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각각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보면요. 행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어지면은 행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또한 같은 말이겠죠. 나에게 허한 부분이 채워졌을 때 만족해지니까요. 그것을 행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목이 말라서 가람이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인 기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만족이 되어져야 되고 충족이 되어져야 되고 채워져야 할 것이 영적으로 채워져야지 진짜 만족이고 진짜 행복이 되는데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이 채워졌을 때, 나에게 만족으로 다가왔을 때 행복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이 함께 하시는 자체만으로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행복의 기준을요, 내 편이신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 걸음걸음마다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것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영적인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는 결국은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가 참이고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바르게 알아야만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굳이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내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바르게 알게 될 거잖아요. 진짜 참된 인생은요. 우리의 참된 것은 참 인생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참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편이 되시기 위해서 나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도 많습니다.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도 많고요. 차지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고 아름다운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진짜 참된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비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충만하게 하는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굳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요. 그냥 다 갖다 우리에게 다 갖다 써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요. 내 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말 누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그거 차지하려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려고요.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때로는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거 차지하려고. 근데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누리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다가 우리 앞에 놔두셨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서요. 이것이 나로 머물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끊임없이 번성이 되어지도록 우리 인생을요. 참된 인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참된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육신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많이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약속하신 것이 뭐냐? 참된 인생.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네 편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네가 만나는 사람, 네가 있는 현장,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살아날 거야. 라는 이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번성을 누리도록 하시기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참 자유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것 다 가지고 내가 그냥 생각했던 게 다 이루어지고 그것이 자유로운 삶이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왜 참 자유를 얻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내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대단한 것들이 채워져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매여 있으니까요.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내게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대단한 것들이 주어져야만 나는 뭔가 다 가진 것 같고 다 이룬 것 같고 다 채워진 것 같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들이 자꾸 쌓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내 눈앞에 갖다 놓기 위해서 또한 사람들에게 비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 우상을 섬깁니다. 절하고 갖다 바치고 그것 때문에 점치고 굿하고 결국은 나는 이 대단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유를 얻으려고 그거 채우려고 하지만 자유하지 못하고 귀신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삶이 운명대로 사주대로 그 팔자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관이가 한 번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오거나 밖에 운동하러 나갈 때마다 한 할머니가 동네에 보이는데 태양을 향해서 늘 절을 한대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다고 합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 하늘을 보고 절을 합니까? 그렇게 인사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할머니가 말하는 것이 태양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 절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 어른이 늘 태양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본인은 자유하기 위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 채움을 받기 위해서 하지만 결국은 매여서 해방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참 자유를 주신 분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매여있는 사단의 문제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매여있는 것에서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참된 것을 중요하게 누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인생을 주셨고 참된 자유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셨는데 이 참 누림을요 어떻게 하냐? 모든 것 속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셨고 모든 종기 부도 하나님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당장에 이렇게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그 단에 서서 찬양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는데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찬양을 고백하는데도요. 이 자리에 서서 찬양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당장에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앗아가시면은 당장에 하나님께서 내 숨을 거두어 가신다면은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고사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생각했던 것들을 다 잊고 이 땅에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다 걸리는 겁니다. 다 넘어져야 될 것입니다. 다 사단이 속이는 것에 걸려들어야 할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질문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질문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확인되어진다면 참된 누림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절대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늘 입술에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욥은 1장 21절 말씀에도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그렇게 했더라도 고백한 게요.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다. 죽을 때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죽는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또한 사람들의 질타를 받는 그 속에서도요 고백했던 것이요 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모든 언약을 그 상황 속에서 성취하신다는 고백이 되어진다면요 이는 하나님이 속에서 참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억울한 상황이 와도 내게 손해가 와도요 내게 이익이 와도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새 친구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내가 가진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목표에 따라서 이 목적에 따라서 그 말씀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고 고수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참된 것을 놓치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참된 것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것이 이건 건 알겠고 영적인 것은 알겠는데 내가 가치를 두고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요, 엄한 데를 두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행복의 기준을 자기의 만족, 눈에 보이는 것에 그 채움을 따라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참된 것이 발견되어졌다면요, 그 참된 것 때문에 가치의 모든 기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은요,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가치 없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번성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인간관계 잘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스도를 늘 누리는 인생이 되시길, 모든 것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이 발견되어진다면요, 복음의 이유가 발견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죽어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 그 죽으심, 피 흘림이 없이는요, 그 어떠한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사단의 존재를요,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분이요,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요, 내 인생을요 반석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이 가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그리스도가 정말 다구나,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고백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을 회복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뭐냐? 우리에게 영적으로 반석과 같이 든든히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풀 수 없지만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기도할 때 풀릴 수 있도록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이 속일 때 순간순간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배경에 의해서 속이려고 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려고 할 때 무엇을 고백하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물러가도록, 떠나가도록, 결박받도록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단도 듣고 나에게도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요, 정말 주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맡기는 것을 잘하면 됩니다. 맡기면 됩니다. 여기 계신 사람들 중에서도요,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저마다 고민하고 있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뭐가 문제야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고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내가 지금 살아왔던 경험, 지식, 배경,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인 대신 주님께 맡기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셔서 언약의 길로,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늘 확인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내 수준은요,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봤을 때 나약해 보일 수 있고 연약해 보일 수 있고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상대방이 볼 때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그 사람의 기준을 두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요,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상대방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기를요, 우리를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너에게 복 준다 정도가 아니라 네게 준 그 복을 번성하게 하는 그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내 기준대로 언약 잡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큰 언약을 붙잡으면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언약을 크게 잡으세요. 크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룬디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 부룬디 RTS를 통하여서 55개국에 있는 아프리카 전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부룬디 하나를 기도하지만 아프리카 전체를 살리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크게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여수에 있지만요, 무엇을 두고 기도합니까? 호남을 두고 기도합니다. 호남만 기도합니까? 세계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계를 통하여서 뻗어나갈 수 있는 차세대, 후대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을 크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요,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언약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며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했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될 수 있냐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어찌 저 사람을 쓸 수 있냐고.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언약 때문에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어떤 모양으로 있든 내가 어떤 수준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는 언약의 백성으로 부른 택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그릇, 그 수준을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멀리 내다보는 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의 땅끝을 자꾸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까, 하면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셨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자꾸 믿음의 고백하면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은 종국에 내가 내 수준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가이사 앞에 서 있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나는 서 있는데 그것을 못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무엇 때문에? 전부 다 기준이요,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그 축복을 보지 못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응답들을 다 찾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치 있게 누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명입니다. 사명을 묵상하다가 조금 더 강한 단어로 한번 전달해 보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명하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치 있는 복음이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 또 전 세계로 온 천하에 만민에게 뻗어나가도록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237가 차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를 특명을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내가 있는 지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중요한 명령을 받는다면은요, 그 명령을요 반드시 지키려고 하잖아요. 반드시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잖아요. 그 현장 속에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특별히 보내셨다. 선택받아 불러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프라이드 가지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요 낮춰서 보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드 가지십시오. 굉장한 자존감과 자신감과 그 축복을 누리면서요,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한 언약 성취의 실현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제와 제자가 함께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을 만큼요,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쥐어짜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으면요, 크게 잡으면 그 언약대로 하나님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내 수준과 내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딱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 잘하는 거 보면은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거, 그거 하려고 합니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나도 조금 영광 받고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절대 내가 나타나지 않도록, 절대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은 나를 하나님 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왜냐면요, 나는 영광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칭찬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칭찬 속에서도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생각을 하면요, 자꾸 내 어깨가 올라가고 내가 우쭐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왜 안 되지? 뭘 잘못했지? 또 육신적으로 돌아가고 또 세상적으로 돌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 대단한 거 찾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특명은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를 보내셨구나,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특명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눌려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눈치 보고 눌리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당당해야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대단한 언약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당당해야죠. 왜 어디 나가서 우리가 움츠려들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 앞에 낮아지셔야 됩니다. 말씀이 높아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질 수 있도록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한 111 운동의 그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흐름 속으로 부르셔가지고요.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대요. 근데 지금 이 순간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자로 부르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소. 정말 저분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소 라고 기억될 만큼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겨지는 그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대대에 이르기까지요 우리를 남을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언약의 흐름이 끊임없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언약을 남길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특명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후대에게, 나는 내가 있는 현장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를 자꾸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것을 알았고 가치 있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삶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예배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계속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그래서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다? 갱신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회복하는 것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날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서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형편도 있고 상황도 있고 뭐 해결해야 될 것도 많이 있겠지만요. 그거 이전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가지고 읊조리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통한 기도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신비적으로 어떠한 대단한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영적인 축복,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축복이요.
하나님 앞에 조금만 나아갔을 뿐인데 내 것으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면은 따라오는 것이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빛 비춰주신 그 그리스도의 빛이 내가 있는 현장에 나를 통한 만남에 계속 빛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두워진 그 흑암 현장에 계속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전도 운동이다라고 했을 때 대개 사람들이 부담감을 가집니다. 저도 처음에 복음을 깨닫고 좋고 이렇게 할 때 전도 운동, 전도라고 했을 때요,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뭐 어디 가서 뭘 해야 할 것 같고, 뭔가를 대단한 것을 해야 할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전도 운동 회복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것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계속 기도하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되면 내가 시간표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을요, 그 속에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시간표 속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지금 내 편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여기에서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회복하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고 있다면 그 청소하고 있는 현장 속에서, 내가 성경원을 하고 있다면, RSS를 하고 있다면 그 속에서 계속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뭘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 운동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여기도 중요한데요, 흐름을 놓치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요 가장 중요한 흐름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흐름 속에 있다면요 안 되어질 것도 되는 축복을 볼 겁니다. 하지만 흐름 속에 없다면은요 될 것도 안 되는 이상한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언약 성취를 우리의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열어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새가족 이제 제자반 끝나고 사역자반 인도받고 있습니다. 기초반은 새가족들이 와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기초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립되어질 수 있도록.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사실 이 복음의 현장 속에서 물꼬를 트는 그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현장에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올해 새롭게 새가족부가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사역자들로 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전도운동의 이 시스템이 깔아질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도학교를 통하여서요 캠프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오늘 지금 여기가 말씀의 흐름 따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지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캠프를 계속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 순회 캠프 일어나고 있죠. 그 순회 캠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자꾸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기도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은요, 참석한다고 한들 동떨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참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함께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다면요, 현장에서 일어난 응답들이 다 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나에게 역사하신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요, 함께 찾아 누리는 흐름 타는 우리 참소만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 속에서 전도 운동은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그 현장에 성취하시는 그 능력이요, 나의 모든 걸음을 통하여서 스케줄을 통하여서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엇을 회복하냐? 시스템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 주어진 시스템들 있습니다. 이 언약적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요괴배학교 태영아에서부터 조부모에 이르기까지요, 3대로 언약이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이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많이들 이 중요성을 사실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제 3년밖에 교회에 온 지 안 됐지만 지금 3년 동안 있으면서요, 그렇게 강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선포하고 하는데요, 이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떻게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요, 말씀으로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현장을 장악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장의 3대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언약의 흐름이 전달되어지는 요괴배학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데서 하라고 해도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미 세워졌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스템입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 앞으로 결혼하셔야 되잖아요. 결혼해서 뭐 나랑 잘 살고 싶은 사람이랑,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애 키우고,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끊임없이 전달되어지는 시스템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선교원에 오게 됩니다. 이 선교원을 통하여서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요, 오직 복음만 되어질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어떻게 교육하는지 아십니까? 교육하는 모든 현장에 이 시스템을요, 대안학교다 뭐다라고 했을 때 오전 시간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시간이 가장 두뇌가 발달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가장 맑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세상의 것 절대 각인시키지 않는데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오전 시간에 다 스케줄로 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세상에 나갈 것, 세상에서 해야 될 것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가장 뇌가 맑을 때, 가장 내가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자꾸 전달되어집니다. 때로는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선교원을 나왔는데 왜 저래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사람의 기준입니다. 어떤 불신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는데 청소년 시기에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뭐 방황도 없이, 가정에 그렇다 할 문제 없이 그냥 평탄하게 잘 살았다. 근데 PK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요, 청소년 시기에 굉장한 많은 방황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됐어?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배제하고 바라보는 기준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기준을 두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교회에 2년 차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지금 인도받으면서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10년의 기간 동안 우리 선교원이요, 계속 이제 아이들이 들어오고 배출되고 했잖아요. 근데 선교원이라는 이 특성상 한계가 뭐냐면은 교인들의 자녀들이 아이들을 낳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원의 아이들이 줄어들잖아요. 다 졸업을 하고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어린이집 인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거를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목사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10년을 동안 렘넌트 시스템을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정 속에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커리큘럼들과 이 플랜들을 쫙 그려나가게 하시는데요. 아, 진짜 10년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속에서 제발 부탁드릴게요. 인원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인원수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해나가실 것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마저도 인원을 바라보고 선교원이 되니 안 되니 그렇게 하고 있는다면 바깥에서 볼 때는 우리는 불신자들도 다 살려야 되는데요. 불신자들 자녀까지 선교원에 보낼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정말 시스템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시스템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딜 가냐? RSS로 갑니다.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현장에 나아가기 전에요, 세상의 지식들, 이론들, 배경들 공부하기 전에 복음을 가지고 모든 지혜, 지식, 보아, 감추어져 있는 비밀들을 볼 수 있는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에 그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면요,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만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하여서 RUTC 시스템을 두고, 공동체 시스템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복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도받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천명 기업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현장들을 장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복음을 남기기 위해서,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천명 기업을 응답받아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또한 이 복음이요, 전 세계로 뻗어나감에 있어가지고 후대를 장악하고 있는 문화, 미디어가 사단이 덫을 놓은 그 현장이요, 복음의 시스템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미디어 선교를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능력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 언약만 붙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셨네, 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능력,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음 세대들이요, 누가 오더라도요, 복음만 남을 수 있고 복음만 남길 수 있는 그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고 길을 닦아놓고 하기 전에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 언약의 성취를 누려나갈 수 있도록요. 망대를 자꾸 세우는 겁니다. 나를 그 현장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니까. 나를 그 현장에 망대로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기도를 2배 늘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정말 참된 것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회복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을 때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목도하고 그것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